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는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나부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기근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요 아까처럼 갈멜산에서 이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인데요, 그 배경은 그 사마리아 땅에, 즉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지금 기근 상태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실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도 기근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러한 기근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일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지난 토요일날 밤에 책을 읽게 됐는데 주일날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책을 잠깐 읽게 됐어요. 멕시코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정말로 밝히기 싫은 자기 가정의 그 어려움을 책으로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라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과 많이 싸웠을 정도로, 왜냐 그러면 너무나 가정의 아픔이어서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그것을 이렇게 글로 쓰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살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었고 굉장히 가정 폭력이 심했던 분이신데 이제 자살하셨어요.
남아있는 어머니와 이제 삼남 일녀, 이제 외동딸이었고, 이 가정에 둘째 오빠가 이제 관악산에 놀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그냥 산에서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첫째 오빠는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그냥 신발을 벗고 한강에 뛰어내려서 이렇게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정사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이 자살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했는데, 와, 이렇게 험난한 인생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정에 있는 그 자살의 모양들이 영적인 것이었구나. 그 선교사님을 괴롭혔던 너도 죽어라, 너도 죽으면 편해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들을 책에 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은혜의 때, 생명의 때가 아니라 기근의 때, 어려움의 때를 지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기근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18장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 기근의 때에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합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이 기근의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이 기근의 원인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기근의 원인은 이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이제 바알을 섬겼다라고 엘리야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오므리와 아합과 같은 분은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기근을 지나다 보니까 이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였는데, 이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아합과 오므리는 아합을 섬겼고 그곳으로 인하여 그 땅에 기근이 내렸다라고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게 되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오므리와 아합 왕처럼 바알을 섬겨 오늘 이 시간에 무당에게 가거나 아니면 엄청난 우상만 섬기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근을 맞이하고 우리가 힘겨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일들은 누구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땅은, 열방은 어쩌면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험난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실은 기근의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승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합과 오므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만 승리케야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엘리야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했다. 순종할 때 승리한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엘리야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은 아합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합은요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합에게 보이라.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생명 걸고 아합 앞에 나아가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했을 때에 엘리야는 생명 걸고 누구에게? 아합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는 그곳에 갈멜산에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실은 이방 선지자 몇 명만 있어도 실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멜산에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만 있었을 때 이것은요 그냥 달려들면 그냥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잠깐 3절 말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실은 누가 나오고 있냐면 아합 밑에서 수종 들고 있는 왕궁 맡은 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중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아합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나누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이 일이 지금 현실에 가져오게 되게 되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오바다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아합 밑에서 뭐하고 있는가? 왕궁 맡은 자로 일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오바다 역시 선지자들을 섬기는데 뭐를 하고 있는가? 목숨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목숨 걸고 떡과 물을 먹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요 어디에 있는가? 순종에 있고 어쩌면 그 순종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때의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갔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왕께 나가면서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선포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에 그 주변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그들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곳에 불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예배 현장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순종 이후에 엘리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온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그 이후에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승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때 무너진 제단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이 바로 무너진 제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의 때에 그 땅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므리와 우리는 아합처럼 바알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양 중에 하나님을 바알로 놓고 그 모습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라는 거죠. 뭐 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적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즉 내가 가진 어떠한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할 때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만을 강조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리고는 13절 말씀 봤더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고 재물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의 현장에 나왔고 그들은 재물을 가지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이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 전에 그가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나의 무너진 여호와의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 수축하겠습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예배의 형식화라고 하는 것,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뒤집어 보게 되면 예배의 온전한 이유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기 멀찌감치 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의 모습에서 예배의 제단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전가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무너진 제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8장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일 것 같아요. 네,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사무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상 7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돌을 세웠던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승리, 그곳에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대단이 수축되어지는,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앞에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뭐해서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언제요? 여호와의 그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그 회복된 그 제단 앞에서, 수축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회복된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엘리야는 그 수축된 여호와의 전 앞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일과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일이 오늘 갈멜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 중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심령과 각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실은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미 그 기근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8장 3절이 아니라요, 8장 35절입니다. 8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곳을 향하여 오늘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은혜가, 갈멜산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위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순종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각 심령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멜산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알을 끊어내며 더러운 우상의 모양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 승리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